문에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 브라이도리온은 프라이토리움이라는 단어를 이러한 방식으로 읽게 돼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명칭인데, 이곳은 장군의 저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독 사택으로 사용되어졌던 그곳에서 이방인의 법정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셨고, 또 이 총독의 관저가 당시에 예루살렘에 하나 있고 가이사랴에 또 하나 있었는데, 가이사랴에 있는 그 총독에는 당시에 이제 총독 관저로 쓰지는 않고 군인들의 병영으로 쓰여져 있다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재판을 받고 자기가 변명해야 되는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이 아니라 세상의 법정을 상징합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법정은 공회였을 텐데,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당하고 있고 지금 비난을 당하고 있고, 시기에 의해서 사실은 죄가 없지만 일단 그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형을 받았기 때문에 조롱을 당하신 후에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에 너무 무거우니까, 이 십자가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의 연약한 육체로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지고 가는 한 사람이 소개되어집니다. 그 대신 지고 가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또 한 번 성경에 소개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면 누구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니까 시몬의 아내죠. 시몬의 아내가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졌던 이 시기와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시기는 한 3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30년의 기간 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라고 말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 어머니라라고 부탁한 그 요한에게 그 문맥상 만약에 동일한 상황을 인식하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면, 아마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은 시골에서 온 사람인데,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쓰러져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진 그 장소 지나가다가,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재수 없게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죠. 누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었을 때는 그거는 운이 나쁜 겁니다. 재수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십자가가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집행 도구이면서 가장 조롱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대화를 하다가도, 야, 저 십자가에 어울리는 사람이다라든지, 저 사람은 십자가에 달아야 돼, 나무에 저주받아야 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아주 모욕적인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조롱하는 것이고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하는 것이고 비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의 문화에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면 누구라도 십자가를 조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누구라도 조롱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조롱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된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한 가지는 결단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조롱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조롱할 수 없는, 그런 자격도 없는 자들의 조롱을 받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 부에라도리오는 그 총독의 관저죠. 군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 군인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하냐면, 예수님의 죄수의 옷을 벗겨서 그들이 조롱하는 의미로 상징적인 자색 옷을 입혀요. 그리고 왕관까지 씌워요. 그리고 절해요. 조롱하는 거죠. 침도 뱉고. 그 조롱을 다 한 후에 그 옷을 다시 벗겨서 죄수 옷을 다시 입히고 십자가 끌고 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이 한 것이 뭘까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우리가 너 왕 대접해 줄게.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예배한다면 그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겠구나. 우리 전심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만약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지 않고 예배하는 자가 내가 좀 드러나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그냥 만족하기를 원한다든지. 요즘 음악이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요즘 이 찬양하는 음악이요, 너무 좋아요. 유행가보다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 곡조나 가사만 들어도 위로가 되고, 여러분 찬양은요, 내가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배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오늘 이 브레아도리온에서 그 로마의 군정들이 조롱했던 행위와 뭐가 달라요? 그들이 왕 노릇하라고 왕관까지 씌워주고 옷도 입혀주고 앞에 엎드려 절도 하고 왕이여 만세 외치기도 하고, 아마 똑같이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황제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을 했을 겁니다. 목적은 단 하나예요. 조롱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조롱하는 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 가운데 조롱하는 사람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나오죠. 시므이입니다. 그 시므이가 조롱할 때, 이 조롱하는 사람들은요, 그 조롱의 대상이 좀 잘 나갈 때는 절대로 조롱도 못해요. 자기보다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 전에 시므이가 어떻게 다윗에게 조롱을 생각도 하지 못했겠죠. 근데 이제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나니까, 자기 아들에게 배반한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니까 비참한 왕이 됐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쫓아오면서 돌 던지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입에 담지 못할 그 욕을 막 퍼부으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롱당할 때 마음이 아프죠. 근데 조롱당할 때 이 다윗의 태도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게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오해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다 보셨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고 박해하고 고난을 줄 때, 그때만큼 은혜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꼭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아직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칼을 뽑고 싶겠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다윗에게도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많았어요. 그 부하들이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왕이시여 제가 가서 한 칼에 벨까요? 그렇게 계속 물었어요. 근데 다윗은 아니라 내 몸에서 낳은 아들도 나를 지금 반역해서 내 자리를 뺏었는데 저 사람이 조롱하는 것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저 자격 없는 자가 하는 조롱을 듣고 내가 이 멸시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한다. 꼭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조롱받을 때, 멸시받을 때 은혜의 기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롱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내가 어떤 자리나 힘의 우위에 있으니까 저 사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눈 아래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죠. 우린 절대로 누군가를 무시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 세상의 원리는 어떤 거냐면 힘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가진 자, 권세를 가진 자, 힘이 센 자, 내 발 아래 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조롱해요. 여러분 이거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누구를 조롱해도 된다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인격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려면 자기보다 작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 자기보다 좀 모자란 사람, 저기 최말단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진 분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힘이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좀 무시해도 된다라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게 이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은혜가 원칙이에요. 그 다윗은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아는 자예요. 자기가 조롱받는 기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 가지 고통을 상징하는 곳인데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고민하다가 고안해낸 사형 도구이죠. 그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못이 막 박히잖아요. 그리고 달려서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천천히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가 해당이 되냐면 이 조롱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누구라도 저 십자가는 조롱할 수 있어요. 누구도 조롱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십자가에 달리면서 강도짓해서 누군가 죽여서 그 강도가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야, 너 십자가에 달려 죽을 짓을 했어 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조롱했던 한 그 강도는 야, 네가 메시아라며. 근데 왜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가 봐. 여러분, 이 조롱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그 조롱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우리 조롱 좀 받아도 괜찮습니다. 괴롭죠. 이 육체의 고통보다 사실은 조롱받는 고통.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꿈틀하잖아요. 조롱받으면. 야 나도 밟아도 지렁이 또 밟으면 이러는 거야. 여러분 한번 우리 꿈틀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럴 권리도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조롱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우리가 조롱받을 때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갔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하나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날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고 얼마간의 거리를 걸었겠죠. 조금 힘들었겠지만 그는 속으로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억지로 졌으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면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날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나중에 30년 뒤에는 그가 바울이 로마에 편지하면서 꼭 기억하고 싶은 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 가정이. 그 정도가 아니라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보통 사이가 아닌 거죠. 그 억지로 십자가 졌던 그 사람이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인데 제자들이 좀 대신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막 십자가 지다가 쓰러지면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베드로가 예수님 하고 막 달려가면서 대신 십자가 자원하고 십자가를 져야지 아름다운 모습인데 베드로는 없고 그냥 지나가는 시골에서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가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을 얻는 자가 된 게 분명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라고 말했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사실은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제 유기성 목사님 말씀에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힘들지만 고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다 두렵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두려워지지 않는 은혜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만나는 주님과 사람들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내 모습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그 은혜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